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2페이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쌓았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쌓았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20장 말씀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빛나는 승리와 영광의 아침, 바로 부활의 아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침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시키신 영광스러운 승리의 현장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요 승리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부활의 승리가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굳건한 터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음을 우리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유대인들이 지키던 안식일이 아니라 바로 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그 날을 오늘 저와 여러분처럼 주일로 지켜오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의 부활의 아침. 그런데 오늘 본문의 분위기는 조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하고 나누어 본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무엇인가 조금 허전하고 또 알맹이가 빠진 것 같은 그런 느낌마저 듭니다. 모든 조건은 완벽하죠.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증거인 빈 무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 막달라 마리아, 베드로, 요한, 제자들도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빠져 있죠. 그게 뭡니까? 바로 부활의 승리에 대한 기쁨과 환희, 그리고 마땅히 주님께 올려드려야 될 영광과 찬송이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빠져 있습니다. 부활의 사건이 일어난 그 시간, 그 현장에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중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부활의 기쁨이 넘쳐야 할 그 자리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걱정과 염려만이 가득한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봅니다. 부활의 확실한 증거인 빈 무덤 앞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현장인 빈 무덤에서 아무 말 없이 뒤돌아가는 제자들의 발걸음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9절 말씀이에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무엇을 몰랐다고요?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믿음으로 인한 체험의 연속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 그 약속이 반드시 우리의 삶에 나타날 것이라는 것,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체험하는 그 삶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느냐, 단순히 그 자리에 있느냐, 그 시간에 머물러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셨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가 온몸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체험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말씀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님으로, 부활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부활의 기쁨이 나의 기쁨으로, 그리고 부활의 아침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아침으로 변화되려면 우리는 부활을 체험해야 합니다. 체험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체험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체험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한 가지를 주세요.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억하는 사람만이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 길도 우리의 길과 다릅니다.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서 깨닫고 그 영광과 능력을 체험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그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성육신의 그 아침을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의 말씀처럼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셨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사랑 앞에서 그날에 대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이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의 그 모든 보좌와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지만,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은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영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헤롯 왕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줄 알고 죽이려고까지 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에 오신 그 아침에 왕도 제사장들도 또 그 말씀을 알고 있던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동방박사들,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 가운데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아침이었던, 그리고 밤이었던 이 두 날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았어요. 그러나 말씀대로 그 일은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또 모든 인류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성육신과 부활 두 사건 모두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예고도 없이 일어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그 장소가 베들레헴이라고 그 당시에 서기관들이 지목할 만큼 구약의 선지자 미가에 의해서 예언된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인자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것에 대해서 크게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 외에도 많은 말씀 가운데서 내가 너희를 떠나리라, 그리고 다시 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오늘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자들은 잊어버렸다는 것이, 까맣게 잊어버렸다는 것이, 어쩌면 이 부활의 아침은 예수님만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 아닐까.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살아나실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
예수님을 따르고 사랑했던 제자들마저도 생각하지 않은 이 일을 예수님만이 기다리고 계시지 않았을까? 여러분, 안타까운 생각마저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은 단순한 삶의 지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중요한 원리와 기준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부활의 현장에서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떠올리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예요. 저와 여러분이 부활을 체험하려면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제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충격이었어요. 확인했습니다. 장사까지 지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것을 꿈에도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들이 본 현실이 너무나 생생했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이 아니에요. 며칠이었습니까? 3일이었어요. 여러분, 석 달도 아닙니다. 3년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신들이 보고 경험한 것이 눈앞에 너무나 생생하니까 그 3일에 기다릴 여유도 믿음도 없었던 것이에요. 잊어버린 것. 여러분, 이 땅에 뿌리내린 우리의 지식과 경험이 이렇게 강해요. 우리를 붙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듣고 확인한 사실에 매몰되지 않아야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것을 붙들어야 우리가 보고 듣고 확인한 것 너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믿게 되고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세상을, 그 세계를, 그 믿음의 차원을 경험하는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은 똑같이 예배하고 똑같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해도 여러분, 차원이 다른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믿음의 체험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믿음을 지탱하게 해주는 것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기도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기다림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베드로는 부인까지 했어요. 몇 번 했습니까?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활의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이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어떤 말씀입니까? 이 성에 머무르라는 것이에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일지 모를 그 시간이에요. 3일만 이런 말씀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약속대로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이때는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성경에서 함께 모여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부활의 현장에서 성령 강림의 다락방에서 체험이 되려면 기도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의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 기도의 무릎을 꿇지 못하면 우리는 말씀을 떠올릴 수 있어도 부활의 현장에, 성령 강림의 그 현장에서 증인으로 체험하는 신앙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었어요. 그러나 누가복음 2장의 시몬과 안나처럼 예수님을 기다리며 만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부활을 두려워하고 막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와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아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그들의 시간에서는 아직이었어요. 그래서 이후의 말씀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친히 자신이 부활하셨음을 보여주셨어요.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 아침, 그날, 그곳이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그 빈 무덤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어쩌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소식을 듣고 무덤에 달려가 가장 먼저 도착했지만 차마 무덤에 들어가지 못한 요한이, 그리고 가장 먼저 빈 무덤에 들어갔지만 아무 말 없이 돌아선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때 들어가서 그 부활의 현장을 내가 조금 더 꼼꼼하게 정말 그 증인으로서 체험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거기서 집으로 발걸음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정말 크게 외치고 주님을 찬송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장이라고 불리우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오늘 또 부활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믿음으로 체험이 되기를 바랍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의 주님인 것을 믿고 체험하면서 오늘 하루도 정말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기다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삶에 능력을 나타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고 체험하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세상을 향하여,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부활의 빛을 비추고 승리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